저희는 지금 야고보서를 보고 있고요. 특별히 야고보서에서 그 앞부분, 우리가 시험을 만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리고 그 시험을 어떻게 견뎌내고 또 인내해야 되는가, 그렇게 해서 인내한 이후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은혜와 복, 부족함 없도록 넘치게 채우시는 이 일을 어떻게 우리가 내 것으로 삼을 수 있을까 하는 이러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처음 서두에 이 시험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참 다른 단어들로 실제로 사용되고 있다라는 이야기들을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성경에는 똑같이 시험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나 이것들이 또 미세한 차이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보게 될 것이란 거죠. 자,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살피기 이전에 2절부터 지금 우리가 읽는 18절까지 한 주제로 되어 있다는 것을 먼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시험을 견디는, 시련을 견디는 바로 이 일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견디고 인내로서 견딜 때 하나님이 부족함 없도록 온전하게 구비하여 채워주신다 라는 이러한 목표 아래, 그러면 그 시험을 이겨내기 위해서, 그 시련을 이겨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지지난주에 본 것처럼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겠다. 그래서 그 지혜를 구해야 되는데, 그 지혜는 어떻게 얻는가? 기도하자. 그래서 하나님 지혜 주십시오. 제가 이 시련과 시험 이겨낼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된다고요? 의심 없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 두 마음 품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교회 안에 이 낮은 형제와 또 부한 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들이 이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낮은 자들은 어떤 부분에 있어도, 물론 여기에서는 이제 가난과 부함을 대비시켜 말하지만, 그러나 교회 안에서의 그러한 모습들을 볼 때 어떤 부류에 있어서든 좀 부족한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낙심하거나 절망해서는 그 시험을 이겨내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족하다, 연약하다 할 때는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높여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라. 오히려 그거를 좀 자랑해라. 그러면서 그 모든 시험과 시련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모든 것이 혹은 어떤 분야에 있어서 많은 것들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그것들 자랑하다가는 교만해서 넘어지고 말고 꺾이고 말 것이다. 가만히 생각해봐라. 그건 누가 준 것이냐? 하나님이 주신 것 아닌가? 그러니 겸손히 오히려 그 모든 것들을 다른 이들을 위해서 사용하고 베푸는 그러한 자가 되어야 된다. 봐라, 그러한 부를 하나님께서 거두시기만 하면 언제든지 그것들을 다 뺏겨버릴 수 있지 않느냐라고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한 자나 가난한 자나 능력 있는 자나 그렇지 않은 자나 또 재주가 있는 사람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이나 교회 안에서 한편은 기죽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그것을 가지고 자랑하면서 시련을 이겨내야 되고, 또 한편은 교만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사실들, 그리고 그것에 대한 하나님이 그러한 것들을 주신 것에 대한 목적이 있다는 것을 알아서 겸손히 행하며 그 시험과 시련을 이겨내야 된다. 이렇게 보면 맞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제 시험에 대해서 오늘 마지막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질문을 던져봐야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시험, 이건 과연 시험과 시련, 이건 누구로부터 오는가 하는 이런 문제예요. 이 부분에 있어서 분명하고 정확한 신앙의 기준을 갖지 못하면 우리의 삶은 정말로 불평과 원망과 좌절과 실망,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늘 공격적인 태도를 취하다가
그렇게 우리 인생을 맞춰버리고 말 거예요. 그러나 이 시험에 대한 분명한 그것이 무엇으로부터 누구로부터 오는가 하는 이 기원을 정확히 한다면 오히려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기는 일들이 더 많고 또 일어서는 일들이 더 많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어요. 물이 없어요. 그거 어떡하죠? 불평하고 원망해요. 그러면서 그런 과정 가운데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어요. 보내고 그리고 돌아와서 하는 보고가 10명은 정말 우리를 죽이려고 이곳에 데리고 왔느냐? 그곳에 가보니 뭐 괜찮은 것 같긴 한데 거기 거인족들이 살더라. 그들의 성이 너무너무 튼튼해서 우리가 도저히 이길 수 없을 것 같더라.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단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한편은 우리가 그들 앞에 서니 메뚜기 같습니다 라고 말하는데 한편은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이야기합니다. 자, 결과를 이제 보면 결국은 그 사건 때문에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하게 되는데 이때에 이 백성들이 10명의 정탐꾼의 이야기를 들은 다음에 돌을 들어서 누구를 치려고 하죠? 바로 이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모세를 향해서 돌을 던지려고 해요. 그것은 사실은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돌팔매질이라고 봐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그 절망스러운 상황에 대한 원인을 누구에게 돌리고 있죠? 모세에게 먼저 돌려요. 왜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해냈느냐? 자, 이 말을 바꿔 얘기하면 누구를 향해서 지금 원망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잘 살고 있는데 왜 우리를 그곳에서 끄집어내가지고 먼 가나안 땅이니 우리는 여기에서 지금 죽게 됐습니다. 이렇게 원망을 하고 있죠. 불평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시험, 그 시련은 최종적으로는 가나안 땅으로 입성케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에 대해서 은혜로 생각하지 못하고 단순히 시험과 시련으로만 생각하다 보니까 무너져 버리고 말았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 시험과 시련이 누구에게로부터 왔다고 생각할까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생각하죠.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의 입장에서는 그것은 그 시련과 그 시험을 통해서 자신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주시려고 하는 그것은 바로 복이라는 사실을 이 두 명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모세를 포함해 세 명은. 하나님께로부터 무엇이 오는지, 정말 시험과 그리고 저주가 오는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가지고 계신 생각이 복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구분을 갖지 못했다는 거죠. 오늘도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12절에서는 매우 원론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앞에 했던 얘기와 같은 얘기예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시험을 이기는 자들에게 주시는 그러한 복이 있다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 격려하는 거예요. 시험을 이겨내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시련 이겨내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매우 합당한 말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정확한 표현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13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내용은 이 시험이란 단어를 좀 다르게 해석해야 돼요. 하나님은 시험을 주셔요. 테스트를 하셔요. 또 어떤 일들을 이겨낼 수 있게끔 그 시험을 이겨낼 수 있게끔 트라이얼이라고 하는 혹은 테스트라고 하는, 그래서 어떤 실력을 향상시키거나 어떤 더 높은 수준에 이르게 하는 이러한 시험과 시련은 주셔요. 그런데 13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라고 하는 이 13절은 사실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인데요. 거기는 tempted라고 해서 유혹을 받는다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12절까지는
시험을 트라이얼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13절로 넘으면 temptation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완전히 다른 의미예요. 위에 12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 테스트, 트라이얼, 그래서 그것들을 견디면 복을 주시고 인내하면 그들을 부족함 없게 하신다라는 이런. 그러나 그런 하나님이시지 13절에 말하는 것처럼 사람이 유혹받을 때에 그때에 내가 하나님께 유혹받는다 라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혹시 그를 시험할 때에 그에게 정말 더 좋은 것을 주시고자 그의 신앙과 그의 삶을 더 향상시키고자 시험하실 때에 하나님은 시험을 하시는데, 테스트를 하시는데 그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저 유혹하지 마십시오 라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않고 악에게 유혹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유혹하지 않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유혹하십니까? 자, 이것을 이야기하면 아마 잘 이해가 되실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앞에 두고 시험을 받습니까? 유혹을 받습니까? 유혹을 받죠. 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까? 사탄이 한 일입니까? 이건 분명하게 구분이 돼요. 하나님은 설령 그것을 복을 주시고자 한다 하더라도 유혹을 하시는 일은 없어요. 하나님은 시험과 그것들을 이겨낼 힘을 주실지언정 우리를 꼬드겨서 유혹해서 미혹해서 어떤 일들을 이루시는 분은 아니에요. 오늘 바로 그 사실들을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우리가 시험으로 생각하는 일들이 참 많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무엇인가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들이 결국은 내 신앙이나 내 삶을 무너뜨리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좀 이런 표현들이, 이런 예가 맞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명예나, 혹은 권력이나, 혹은 어떤 자리나, 어떤 물질이나, 쉽게 말하면, 로또나, 아니면, 우리, 그냥, 좀 그렇긴 하지만 어쨌거나 부도덕한 어떤 성관계나 혹은 술이나 담배나 기타 등등 이렇게 우리의 신앙이나 우리의 삶에 정말 악한 요소들이 우리 주변에 있으면서 우리를 시험합니까? 유혹합니까? 유혹하죠. 그리고 때로는 그것들에 넘어가요. 그럴 때에 하나님 왜 이런 것들을 만들어가지고 왜 이런 것들을 내 앞에 두셔갖고 내가 이렇게 걸려 넘어지게 하십니까? 라는 이러한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과 영혼의 해로운 것들을 향한 욕망과 갈망, 그것들을 굳이 우리 앞에 이런 시험거리를 놓고 유혹거리를 놓고 그것을 우리에게 시험하셔야 됩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 이야기를 하면서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하면 이러한 유혹을 받고 그래서 결국 넘어지는 이 일은 결국은 자기 욕심에 끌려서 미혹되는 일이거든요. 내 욕심에 끌려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그리고 나선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 왜 이걸 제 앞에다 두셨나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의 문제가 있습니까? 사람 편에 문제가 있습니까? 이건 명백하거든요. 내 욕심에 이끌려서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러울 만하기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 유혹과 미혹에 그만 먹은 거죠. 사실은 죄로 인해서 겪게 되는 모든 시험과 시련은 이러한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요. 죄의 특성이 그래요.
말씀드리지만 이 죄가 정말 그 쓴 나물이 무슨 나물이죠? 고수. 향 짙고 못 먹는 사람 또 못 먹잖아요. 맛있게 드시는 분들도 계시긴 하겠지만 하여간 센 어떤 약이나 혹은 나물처럼 죄를 딱 짓는 순간 그냥 마음이 막 아려오고 쓰고 도저히 이거 못 짓겠다 싶으면 죄를 다음에 또 짓까요? 아니, 그럴 리가 없지요. 죄를 짓고 나면 막 아파요. 이 가슴을 막 이렇게 찌른 것처럼 막 아파요. 이 우연인가 그랬더니 아니에요. 작은 죄를 짓던 큰 죄를 짓던 가슴이 막 아파요. 그러면 그 사람이 죄를 짓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죄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쾌락이 있어요. 즐거움이 있어요. 어쩌면 그 쾌락과 즐거움 그리고 내 만족 때문에 그 죄를 반복해서 짓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러한 죄들로 인해서 우리가 어떠한 시험에 들었을 때에 그때에 왜 내 앞에 이 죄를 두셨습니까? 이 악한 일을 내게 두셨습니까? 내가 왜 이것에 미혹받도록 하셨습니까?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한 것들을 우리 앞에 질비하게 내려놓고 네가 잘하나 못하나 보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가 견디기 힘든 시험은 우리 앞에 두지도 아니하시고 시험거리를 두실 때, 테스트 혹은 트라이얼을 두실 때에 우리가 견딜 만한, 이겨낼 만한 것들을 우리 앞에 주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죄로 인해서 우리의 욕심과 또한 우리의 탐욕이 그만 발동돼서 지은 죄를 가지고서 그 죄가 회개의 자리로, 그 죄를 범한 후에 회개의 자리로 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시험거리를 주셨습니까? 원망으로 나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시험이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과 그리고 육을 증진시키고 그리고 성숙시키려는 그러한 시험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기를 원한다면 1차적으로 우리의 욕망과 그리고 욕심과 탐욕이 우리에게서 배제되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것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얘기해요? 14절에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하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라고 해서 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이 욕심이 결국은 우리의 몸과 영혼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그러한 이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나 저를 자녀 삼으실 때에 이러한 작은 시험거리들 그리고 그것들을 유혹거리로 두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됐다 다시 멸망하는 것을 보며 즐거워하시는 그런 분이십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죠. 오히려 정말 앞서 말한 것처럼 그러한 작은 시험, 네가 혼자 견디기 힘들면 내가 도와주마. 견딜 만한 시험만 내가 너의 앞에 두마 라고 말씀하시면서 오히려 그것들을 한 단계 한 단계 이겨나가서 결국은 정말 완성의 단계, 그리고 그 시련과 시험을 이겨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게 하려는 이러한 하나님의 본심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내 욕심에 이끌려서 정말 죄와 악을 구분하지 못한 채 그것 때문에 결국은 어렵고 힘든 길을 가면서 하나님께서 왜 내게 이런 시험거리를 주십니까? 왜 이것을 가지고서 나를 미혹하시고 나로 하여금 죄짓게 하십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이것은 우리 신앙인들에게 많이 나타날 수 있어요. 정말로요. 우리가 마음을 조금만 놓고 또 조금만 욕심 부리면 이런 일들은 우리 앞에 많이 일어나요. 내가 돈 많이 벌어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싶은데 왜 이렇게 쫄딱 망하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었는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실 때에
그 시험에 대한 시험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 우리가 제거해야 될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바로 이 욕심, 욕망이라는 것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들이 어떻게 커져서 결국 우리의 삶과 우리의 영육을 파멸시키는지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욕심은 반드시 죄를 낳고 그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는다라고 말해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라는 거예요. 그것이 16절부터 나와 있는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것이 무엇이냐 묻는다면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그러한 유혹거리들을 두고 악한 일들을 함정처럼 파놔서 거기 빠지고 그리고 허우적대고 그러다가 멸망길을 가는 그것을 바라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든 좋은 선물과 온전한 은사를 주기 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선하신 하나님이 너희를 유혹하겠느냐, 너희를 미혹하겠느냐, 그럴 뿐이 아니시라는 사실을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시험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도 바로 이러한 전제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하시다. 하나님이 온갖 좋은 선물과 온전한 은사들을 위로부터 주기 원하시는 분이시다 라는 사실을 전제로 하고 시험을 봐야 되는 거예요. 학생이 시험 문제를 앞에다 두고서 왜 내게 이러한 유혹거리를 주십니까? 그냥 찢어버리고 나가고 싶은, 뭐 요즘 뭐 그런 거 신경 안 쓰죠. 그냥 뭐 정말 모르겠으면 그냥 자고 백지를 내도 뭐 내가 몰라서 그러는 거니까요. 뭐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대부분은 그 시험을 준 이유를 알아요. 그 시험을 통해서 자기의 실력을 평가하고 무엇이 부족한지, 그래서 무엇을 공부해야 되는지, 그래서 다음에는 그러한 것들을 실수하거나 혹은 틀리지 않게 그래서 실력이 향상되는 것을 바라는 것, 그것이 시험이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것들을 생각하지 못한 채 그 시험 자체가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결국은 그 욕심에 따라서 그 시험을 대함으로 결국 죄와 사망에 이르게 하는, 마치 하나님이 나를 그 길로 인도해 가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왜 그렇게 생각할 수 없느냐?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시기 때문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결코 그런 분이 아니시다. 그래서 온갖 좋은 선물과 온전한 은사는 위로부터 빛 되신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는 것이다. 그분은 어떤 분이시냐고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분은 언제나 선하시다는 거예요. 언제나 완전하시고 언제나 우리를 향한 생각이 변함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자 하시는 것, 그리고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주시고자 하시는 이 생각이 조금도 변함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사실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거죠.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손에 맡겨서 고난당하게 하시고 죽게 하시고, 그 예수님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구속사역을 시간이 흐른 수천 년이 흐른 우리들에게도 고스란히 적용을 시켜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성령님을 다시 보내신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 아니십니까? 위로부터 오는 각양 좋은 은사를 누구를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유혹해서 미혹해서 한번 어려운 일 한번 당해봐야 네가 내 마음을 알지, 혹은 나를 알지, 나를 찾지, 이런 마음으로 두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변함없는, 그리고 언제나 동일하신 그 하나님. 더 나아가서 우리로 하여금 피조물 가운데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그분의 뜻에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신 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피조물 가운데 첫 열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영광에 동참하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또한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해 가시는 그러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험에 관한 이야기를 좀 이렇게 정리하고 마치면서 이렇게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시험 혹은 시련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과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진작 그리고 또 그것의 성숙과 성장을 위해서 하나님이 더 많은 시험들을 주실지도 몰라요. 여러분, 교회 처음 나온 사람에게 아주 어마어마한 시련이 닥치는 것 보셨어요? 없진 않겠지만 그런 경우는 사실 거의 없어요. 제가 본 바로는 그래요. 오히려 잘 되죠. 그러나 그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신앙이 자라가고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조금씩 알아갈 때 그때 아쉬워요. 그때는 저도 그냥 아이고 하나님 왜 하필이면 저분한테 저런 일이 일어납니까? 이제는 좀 자리 좀 잡아가지고 예수님 좀 잘 믿어보려고 그러는데 왜 갑자기 그 애가 그게 아파요? 왜 갑자기 암이 걸려요? 왜 갑자기 저 사업이 부도나고 뭐 그렇게 무너져요? 정말로 그래요. 이제는 정말 좀 잘 해보려고, 이제는 좀 잘 믿어보려고, 이제는 정말 신앙생활 좀 잘 해보려고 하는 분들에게 왜 그럴까?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 단계를 거쳐서 그것을 시험이라고 할 때, 그 시험과 시련을 인내해 이겨낼 때 비로소 튼튼해지는 거예요. 대나무에 이 마디가 생기는 것처럼 나이테가 생기면서 점점 튼튼한 나무가 되어가는 것처럼 한 번의 겨울이 지날 때마다 나이테 하나가 늘어가고 한 해가 지나갈 때마다 마디가 생겨가고 그러면서 튼튼해지는 거죠. 우리의 신앙이 언제나 그냥 살랑살랑 부는 바람, 따뜻한 바람, 그리고 또 온실 그 속에서만 자란다면 우리는 약하기 그지없을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에게 오는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러한 시험과 시련을 오히려 기쁘게 우리는 받아야 돼.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 우리 찬송 있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겠어요? 동쪽에서 불어오는 시련의 바람이든 서쪽에서 불어오는 시험의 바람이든 와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이것을 이겨내리라. 이게 얼마나 멋진 신앙의 고백이면 찬송입니까? 이런 우리의 고백,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돼요. 시련아 와라, 내가 주님과 함께 이겨버려. 시련아 와라, 이 일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내게 얼마나 큰 복을 주실지 한번 기대해보자, 이런 마음이에요.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서 그 문제들을 본다면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긍정적인 부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복의 실체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늘 넘어지고 쓰러지고, 왜 내게 이런 일이,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우리를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모두 멸망시키려 하시는구나 라는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시험이 없을 수는 없어요. 아니,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과 또 믿음은 점점 자라가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경험적으로 알아가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 은혜와 그 축복을 실제적으로 풍성하게 누리는 일들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들을 두려워하지도 마시고, 또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유혹하시는 거다, 이거도서 나로 하여금 죄짓게 하시려는구나, 이렇게 하지도 마시고, 시험을 만날 때에 그 시험을 내 욕심으로, 내 탐욕으로 대하지도 마십시오. 그렇게 되면 오히려 죄를 짓게 되고 사망에 이르게 되는,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그러한 방향으로 우리는 가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2절부터 우리가 처음 이야기하고 나눴던 것처럼 기쁘게 여기십시오. 시련이 올 때 기쁘게 여기십시오. 즐겁게 그것들을 받아들이십시오. 왜냐하면 그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그 최종적인 것은 하늘의 온갖 좋은 선물들과 또한 온전한 은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시련 당하시면
또 시험 당하시면 그것들을 능히 이겨낼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지혜를 구하시고 믿음으로 구하시고 어떠한 자리에 있던 시간에 그것이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통해서 나를 높이셨고 혹은 또 나를 겸손하게 하시고 그래서 이 시험들을 이겨가게 하시는 것이라는 이러한 생각으로 그 모든 시험과 시련들을 능히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우리 혼자의 힘만으로는 결코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겐 기도가 필요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죠. 만약에 우리 힘만으로 된다고 하면 우리의 결단만으로 된다고 하면 뭐 그게 어렵겠습니까? 또 결단하고 살아가고 결단하고 살아가고.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셔야 되고 성령님께서 도우실 때 이러한 모든 일들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것이라 믿습니다.